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네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한 같이 마음을 온전히 하고 바르게 하여 내 앞에서 행하며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온갖 일에 순종하여 내 법도와 율례를 지키며 내가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하기를 이스라엘의 왕위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한 대로 내 이스라엘의 왕위를 영원히 경고하게 하려니와. 아멘.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주시겠습니다. 자, 코로나라는 세계적인 대유행 질병이죠. 이런 대창궐, 큰 창궐 유행을 영어로는 팬데믹 이렇게 하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어쨌든 저와 여러분들은 이때에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일에 승리한 것을 축하드립니다. 자, 아마 여러분 평생의 기억으로 남을 겁니다. 그때에 어떠했는지, 그리고 지금 여러분이 받은 말씀과 하는 충성을 하나님은 평생 동안 기억하실 것이고, 이후에 다가올 마지막 세대에 오늘 이 자리와 함께 계속 걸어온 여러분들은 다른 위치와 다른 역할을 감당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내 법도와 율례를 지키면, 청정하면, 이렇게 표현을 할게요. 자, 그런데 어떻게 청정하면이었느냐? 다윗과 같이 그랬어요. 그래서 이후에 이것을 뭐라고 표현하느냐? 지금까지도 다윗의 길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래서 열왕기, 하, 역대기 거쳐서 항상 하는 말이 그 조상 다윗과 같았더라, 다윗과 같지 않았더라라는 기준이 될 정도였어요. 자, 그러면 어떻게 했느냐? 일단은 주어진 말씀대로 보면은 마음을 온전하게 한다 그랬어요. 자, 완전하게입니까? 온전하게입니까? 4절에 보니까 온전히 한다 그랬어요. 이것은 무슨 뜻이냐면요, 열심 충성을 뜻하는 거예요. 헌신을 뜻하고요. 두 번째, 바르게 한다 그랬어요. 공정하게 했다라는 거예요. 공정하게. 왕이잖아요. 권력이 있잖아요. 그렇죠? 힘이 있어요. 그러니까 공정하게 하기가 어려워요, 쉬워요? 어려워요. 자, 예를 들게요. 그렇게 하면 너무 안타까우니까 우리 집안에 좀 힘이 있는 인사가 하나 있어.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나이가 들어서 취직을 해야겠거든요. 그러면 그분한테 연락을 할까요, 안 할까요? 하나 좀 자리 좀 봐달라고? 다 할 거예요. 그것이 공정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그 이상의 힘을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바르게 했다라는 거예요. 어려워요, 쉬워요? 생각은 쉽고 이해는 쉬운데 실제는 정말 어려운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렇게 온전하게 바르게 해서 어떻게 행했다고요? 하나님 앞에서 행했다 그랬어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행했다는 말은 예배자라는 뜻이에요. 예배자는 무슨 말씀입니까?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왕이나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움직였어. 우리가 한 가지만 예를 들어볼까요? 사무엘하를 봅시다. 5장이죠. 다윗이 이스라엘 전체의 왕이 되었었을 때 블레셋이 이런 다윗을 죽이고자 쳐들어왔어요. 그때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기게 하시겠습니까? 라고 물었어요. 무슨 말이죠? 전쟁이게 당연히 이겨야 되잖아요. 그런데 물어요. 하나님, 이기게 하시겠습니까? 라고 물어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블레셋을 들어서 저를 치시는 겁니까? 아니면은 저들이 까닭 없이 온 것입니까? 라고 묻는 거예요. 뭐부터 묻는 거죠? 그러니까 전쟁의 승패를 묻는 게 아니라 내가 과연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자로 서 있는가를 묻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세가 그러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 뭐라 이기게 하시겠다. 네가 다 잘하고 있어라는 뜻이에요. 그럼 그 다음에 물어봅니다. 어떻게 할까요? 라고 물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지시를 내려요. 그럼 그 지시대로 움직였어요. 그래서 두 번의 싸움에서 블레셋을 완전히 척결했어요. 그 전에는 블레셋이 이스라엘 지역에다가 여러 군데에다가 군대를 주둔을 시켜놓고 있었어요. 완전히 군대가 쫓겨난 게 다윗 때 이때 쫓겨난 거. 어떻게요? 그가 하나님 앞에서 행했다니까. 어떻게 이렇게 하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살아가는 데 있어서 마음을 온전하게 하고 바르게 해서 하나님 앞에서 행한다. 곧 주어진 말씀을 따라간다. 아주 중요한 일이에요. 자, 그러면 지난주 같은 경우는 뭐가 있었어요? 기도라는 말씀이 나왔죠. 그렇죠? 자, 하나님이 이 기도를 들으셨다고 그랬어요. 들으심이라는 말씀은 무슨 말이요? 그 기도를 성취하시겠다라는 거죠. 우리가 좋아하는 단어는 응답이라는 단어예요. 그럼 여러분 뭘 기도했어요? 한 게 없죠? 안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자리에 안전히 있지만 안 하잖아요. 안 듣는 거라니까. 하나님이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주시는 복을 못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는 이제 이번 주도 지난주도 여러 녀석한테 얘기를 했는데 오늘 지금 이제 분명히 예배 온다 했는데 안 왔거든요. 그냥 잘 못 듣는 거예요. 물론 잠자겠죠. 이해는 돼요. 그러면은 저 같으면은 무슨 기도를 했느냐? 저는 그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오늘도 일생 동안 하나님이 구원할 자를 만나게 하시고 복음이 전파되고 증거되게 해주세요. 저는 항상 그걸 구해요. 이제 저희 집은 가족 구원은 거의 끝났어요. 딱 한 사람 남았거든요. 큰 누나만 믿으면 돼요. 큰 누나를 위해서는 이제 항상 뭐 마음에 담고 기도하니까. 여러분 부모님 가족에서 기도해요? 잘 안 하잖아요. 그렇죠? 나만 믿는 거야 그냥. 아니요. 엄마 아빠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이런 다윗의 길이요. 자, 두 번째는 뭡니까? 내가 너에게 명령한 온갖 일에 순종하여 그랬어요. 온갖 일. 순종하여서 뭘 지키면요? 법도와 윤례를 지키면. 법도와 윤례를 이렇게 나눠놨는데 같은 말로 생각하면 돼요. 무슨 말인지 알았죠? 특별히 구분되는 거 아니니까. 그러니까 뭐대로 하라는 겁니까? 하나님의 율법대로 하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치면은 뭐래요? 법대로 하라는 거예요. 법대로. 하나님이 지시한 그대로 말씀대로 하라는 소리거든요. 근데 뭐였어요? 온갖 일이라고 그랬어요. 모든 일에. 쉬워요? 어려워요? 쉽지 않아요. 자,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친구하고 갈등이 생겼어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죠? 그래? 너하고 얘기 안 할 거야? 돌아서면 되죠. 그렇죠? 근데 하나님은 그러라고 그랬어요? 아니죠. 원수를 사랑하라고 그랬죠. 그죠? 엄마 아빠가 잔소리를 되게 많이 해요. 짜증나 죽겠어. 알았다고요? 알았어! 그러고 문 쾅 닫고 들어가죠. 하나님이 그러라고 그랬어요? 그런 적 없잖아요. 자, 하나님은 해가 지면은 자고 해가 뜨면 일어나라고 그랬어요. 근데 그렇게 하요?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온갖 일에 순종했어요? 안 했어요? 하나도 한 게 없어. 내 마음대로 내 멋대로 해서. 그래서 다윗과 우리가 차이가 나는 거예요. 다윗이 뛰어난 뭐 능력이거나 그런 건 아니에요. 그게 차이가 나요. 근데 다윗은 진짜로 그렇게 했어요. 자, 그러면은 이 모든 것에 하나님의 법들의 가장 중심이 뭐냐? 전도서에 보니까 12장 13절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킬지어다 그랬어요. 경외라는 단어가 나와요. 자, 그럼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사무엘상이죠. 24장이죠. 아마 4절이죠, 그게. 예. 이유 없이 장인이자 왕인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고 쫓아다녀요. 그런데 그 사울의 행위는 여러 가지 면에서 아주 불경건하고 불의해요. 불경건은 하나님 앞에서 믿음이 아니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걸 불경건이라고 그래요. 불의는 뭐냐면 사람 간의 관계에 있어서 옳지 않은 것, 정의롭지 않은 것, 그걸 불의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불의하고 불경건하다는 건 아주 악한 거예요. 일단은 자기 사위잖아요. 나라에 큰 공이 있는 사람이잖아요.
한 번도 자기에게 잘못한 적도 없고 서운하게 한 적도 없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뭐 이렇게 표정도 제대로 뭐 이렇게 대적할 그런 것도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도 죽이고자 해요. 그럼 불의한 거죠. 그렇죠? 다윗은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죠. 하나님이 택한 그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죽이려 하는 것은 불경건한 거죠.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모든 것에 있어서 사울 왕은 잘못됐어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딱 하나, 사울이 기름 부음 받은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하나님의 종이라는 그거 하나 때문에 다윗은 뭐였어요? 사울을 죽이지 않아요. 뭐라고 표현해요? 내 주 이렇게 표현해요. 그것은 사울을 두려워한 게 아니라 누구를 경외해서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해서 그래요. 그래서 제가 보니까 하나님 믿는 사람이 많지 않아요. 교회 안에도. 여러분은 하나님 믿는 사람이 돼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알았죠? 사울이 그러니까 온갖 일에 순종하는데 이처럼 어려운 일에도 한 번이 아니라 두 번이 아니라 세 번, 네 번을 순종을 해요. 항상 순종을 하죠. 자, 그러니까 다윗은 하나님이 보기에 어떠죠? 아, 내 종, 내 마음에 합의한 자다.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니까 13장 22절에 이세 아들 다윗을 보니 내 마음에 합당하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에게 뭘 줍니까? 사무엘 하에 보니까 7장이죠. 17장에서 4절부터 16절까지 뭘 줬어요? 하나님이 언약을 줬어요. 영원토록 너의 후손이 끊어지지 않을 것이라. 과연 오늘날까지도 그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만왕의 왕으로 영원히 다스리게 됐죠. 그래서 그 언약은 성취가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다윗은 지금까지도 가장 위대한 하나님의 일꾼으로서의 자리를 탁 지키고, 이게 누구예요? 이것이 다윗의 길이에요. 자, 오늘 주보에는 보니까 소년이 나왔죠. 자, 그럼 이거 하나만 더 얘기할게요. 자, 소년 다윗. 목사님이 전도사 시절에요, 7공주가 있었어요. 우리 중등부에. 아이들이 한 150명, 170명 있으니까 누구인지도 몰라. 진짜 그래요. 어느 날 임원 수련회 간다고 이제 45인승 버스를 빌려서 타고 가는데 어떤 애가 하나 앉아 있더라고. Who are you? 임원 수련회 가는데 모르는 애가 앉아 있어. Who are you? 너 누구니? 그 정도야. 그러니까. 근데 이 7공주는 알아. 왜 7공주를 알죠? 하도 몰려다니면서 문제를 만들고 다니니까 아는 거야. 근데 이 7공주의 특징이 있어. 다 장녀들이야. 장녀이고 그 밑에는 반드시 누가 있어요? 남동생이 있어. 요게 특징이야, 구조가. 그래가지고 이 7공주들은 어찌게 잘 어울려 다니는지 몰라. 근데 어느 날 저한테 그래. 전사님, 친구들이 우리 싫어해요. 중등부 애들이 그러더라고. 그러냐? 한 번은 이제 다른 교회 고등학교 언니들한테 교회에서 얻어맞고 와서 토요일 날. 그러고 이제 걔들이 나한테 왔어. 우리 애들이 7, 6이 왔어. 전사님, 어느 교회 언니들이 우리 때렸어요. 그래서 왜 때렸는데, 왜 맞았어? 물어봤더니 그냥 쳐다봤는데 때렸어요. 그냥 쳐다봤겠어요? 재수없게 쳐다봤겠죠. 그럼 어떤 일을 했냐? 걔들이 교회 화장실에서 담배를 피우고 있는데 지나가면서 이씨 바라고 지나갔겠죠. 안 봐도 흔해. 그러니까 너희들 이리 와봐. 안 왔어요? 쫓아가서 때린 거죠. 그래서 그날 애들한테 얘기를 했어요. 너희들이 다 장녀들이지? 예. 다 남동생이 있지? 예. 엄마 아빠가 남동생 이뻐하지? 예. 너희들이 서운하지? 예. 그래놓고 저기들이 놀라. 우리 다 그런 사람들이네? 너도 그러고 나도 우리 다 이러네? 그래서 너희들의 정서의 일부분이 3살에서 4살에 머물러 있는 것이 많아. 아직 어려서 너희들이 하나님께 예배를 못 드리, 잘 안 드리니까 이런 부분을 이제 지적을 해주는 거. 어른 되면 이거 지적하면 안 돼요. 왜요? 이거 이제 이미 지나간 책임이야. 그러니까 친구들하고 어울리는데 문제가 많지. 너희들끼리는 편하지. 그러지. 이 비슷한 놈들이 모이니까 편하고, 다른 애들은 전부 다 지금 15살, 16살 정서를 가지고 있으니까 3살짜리, 4살짜리 어울려지 안 어울려지? 안 어울려지는 거야. 그래서 애들하고 너희들이 만나면 이상하지. 이제 이해가 된대요. 그런 너희들이
언니들을 보고 이 반응을 했을 거 아니야. 언니들이 뭐해? 어이가 없었겠지. 너희들은 이상하지 않겠지만은 그러죠? 그러니까 처음 맞았지. 이제 이해가 되니? 예, 이제 이해가 돼서. 그러면 그대로 계속 맞고 다닐래? 지금은 언니들한테 맞지만은 사회에 나가면 누구 상사한테 맞아. 그 직장에서 잘리는 거야. 3살짜리 4살짜리 결혼을 했어. 3살짜리끼리 4살짜리끼리. 그래서 가정이 또 깨지는 거야. 그게 영원히 반복되는 거야. 이건 육신적으로 모든 심리학자들이 말하는 거야. 너희들은 이 덫에 지금 걸려 있는 거야. 어떡할 거냐? 여기서 벗어날래? 안 그러면 계속 거기 그냥 있을래? 기분 나쁘고 성질 나니까. 그때 아이들이 한 말이 있어요. 고민을 많이 하더라고요. 기분은 나빠. 엄마 아빠가 믿고 싫고 친구들은 좋고. 근데 보니까 전사님 말은 틀린 건 아니야. 이렇게 있으면 앞으로 평생 이렇게 살고 우리 아이들까지도 이렇게 망가뜨릴 것 같아. 고민을 했거든요. 모르겠어요. 어떻게 했는지. 저는 이제 그 후에 얼마 안 있다가 왔기 때문에 지금 뭐 이제 알아서 하나님이 또 다른 일꾼을 보내셨겠죠. 이러한 때에 다윗을 보고 첫 번째 그림 뭐요? 1, 2, 3, 4, 5, 6, 7번 형들이야. 형들만 7명 있어. 그리고 8번이 다윗이야. 누구가 똑같냐? 종하고 거의 뭐 차이 없어. 왜 차이 없냐? 17장에 보니까 사무엘상 17장에 보니까 양을 누구한테 맡기죠? 양치는 종에게 맡기고 심부름 갔어. 그러면은 사무엘이라는 제사장이 와서 왕을 세우겠다고 아들들을 불렀잖아요. 그러면 누구도 와야 돼요? 다윗도 와야 돼. 왔어요? 안 왔어요? 안 왔어. 누구가 비슷한 거요? 양치는 종하고 똑같은 취급을 받았어. 자, 그러면 이 아이들은 이런 그 정도 취급 받은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도 삐져버렸잖아요. 인생 망쳤잖아요. 저희들 스스로가. 다윗은 얼마나 망쳐야 돼요? 완전히 망쳐버려야 되잖아요. 근데 망쳤어요? 안 망쳤어요? 안 망쳤어요. 뭐죠? 그게 이거예요. 마음을 온전하게 하며 바르게 하여 하나님 앞에 생각한 거예요. 여러분들이요, 이 소년 다윗을 봐야 돼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다윗을 볼 때마다 저는 부끄러워요. 저 나이 때 저랬는데 나는 이 나이가 돼가지고 주여, 급이 다르네요. 그나마 감사해요. 이 나이가 됐으나 그 어린 소년 다윗보다 못한 부분을 내가 하나님께 고백할 수 있고 깨달을 수 있고 인정할 수 있다는 거, 그것만 해도 감사해요. 그러니까 이제 다윗은 어떤 사람이에요? 언제나 이 정도 여기서 이미 이겼기 때문에 그 어떤 것도 이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의 가정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준, 여러분을 달아보는, 곧 여러분이 주어진 기업을 내가 차지하느냐 빼앗기냐는 귀한 싸움의 시작이다. 환경과 상황을 불평하지 말고 이 환경을 만드신 하나님을 봐라. 다윗이 이렇게 천시받는 중에도 종과 같은 취급을 받는 집에 있으면서도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그는 마음의 상처를 이길 수가 있었다. 안 받은 게 아니라 이긴 거예요. 여러분들도 이제 오직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어떠한 환경과 상태에 있더라도 하나님이 주시는 새 힘과 약속을 굳건하게 붙들게 되길 바랍니다. 그게 저와 여러분이 가야 될 길이죠. 그렇죠? 자, 그래서 뭐였어요? 이제 두 번째 다윗이니까 전부 다 설명을 끝냈어요. 그럼 두 번째 이제 그러면 좀 뭐니까 저와 여러분이 가야 될 길은 뭐냐는 거죠. 그렇죠? 저와 여러분이 가야 될 길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 전도서 12장 13절 아까 말했죠? 뭐죠? 여호와를 경외하고,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추상적이잖아요. 구체적으로 말할게요. 여러분 부모님을 경외해야 돼요. 여러분 엄마 아빠요, 무조건 이상해도 그래도 왜 그러느냐? 보이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무슨 말인지 알았죠? 그래서 엄마 아빠 무시하면 여러분이 어른 되고 애들한테서 여러분이 무시받아요. 절대 이게 필요해요. 엄마 아빠를 닮으라는 말이 아니에요. 엄마 아빠를 경외하라는, 존경하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그 다음에 부모가 누구예요? 그 다음에 부모는 교회 선생님들이에요. 여러분 교회 선생님들을 잘 섬기세요. 잘 따르세요. 무슨 말인지 알았죠? 그 다음에 부모가 누구예요? 학교 선생님이에요. 야, 요즘 선생님들 진짜 좋더라. 내가 보니까 거의 친구처럼 대해주더만 아이들을.
그렇게 야, 선생님들이 참 자기를 많이 비우셨구나. 여러분들요, 선생님 중에서 이상한 똘끼는 선생님들 많아요. 어쩔 수 없어요. 못 고쳐요, 평생 동안. 그래도 선생님으로 대우해 주세요. 무슨 말인지 알았죠? 존경해 주세요. 여러분이 가야 될 길이 그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았죠? 예.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 번째 뭐였어요? 여호와의 말씀을 지킬지어다. 쉽게 말해서 청정이죠.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물론 이것도 있었어요. 자, 근데 그 중에 제일 중요한 핵심이 뭐예요? 핵심이 여러분들에게 명령한 핵심이 가서 뭐해라? 복음을 전파하라 그랬어요. 목사님은 청년회 때 하나님을 만나고 딱 한 가지를 기도했어요. 다른 거 아무것도 필요 없어서, 왜 나는 이제 왕의 자녀거든. 그 왕이 내게 바라고 원하는 게 하나 있었어요. 그게 뭐였냐? 그게 전도였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의 일생이 이 복음을 전하는 일생으로 쓰임 받기를 원합니다.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었을까요? 안 들었을까요? 들었겠죠. 그래서 저는 모든 게 결론이 다 났거든요. 먹고 사는 문제, 그건 생각할 것도 없어. 모든 거 끝났어요. 이제 딱 하나만 남은 거예요. 이제 사람이 행복이 없는 것은 성공을 못해서가 아니다. 사람이 행복이 없는 것은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다. 하나님을 떠난 것이다. 그렇다면 모든 사람은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 특별히 학생회 때 만나면 더 좋다. 나는 너무 억울하다. 우리 아버지 지옥 보내서. 그러면 나는 이 복음을 전하되 하나님, 특별히 학생들에게 이 사실을 알려주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게 제 기도의 전부였어요. 지금도 그 길을 가고 있잖아요. 그게 뭐예요? 저와 여러분의 길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았죠? 이 길을 가면 어떻게 됩니까? 열왕기상에 보니까 우리가 9장에서 봤죠? 뭐라고 그랬습니까? 3절에서 내 기도와 네가 내게 간구한 것을 내가 들었거니와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들으시니. 요한일서에 보니까 5장에서 뭐라 합니까? 14절 15절에 하나님이 들으신다고 그랬어.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이제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되는 것이죠. 권능을 받아서 땅끝까지 하나님의 증인이 되는. 자, 예수님이 하나님의 증인이 된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다른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어디에, 어느 자리, 어떤 모습 고려 있든지 상관없이 여러분은 뭐예요? 세상의 빛이라는 거예요. 그건 뭐랍니까? 여러분의 삶이 세상 앞에서요, 아름다운 거예요. 여러분은 뭐가 되죠? 소금이 돼요. 그건 뭐예요?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힘이 있는 거예요. 썩지 않게 하잖아요. 도와주는 힘이 있다니까. 여러분이요, 마약하는 친구한테요, 따독여주면서요, 힘들구나, 애로워, 하나님은 너를 사랑하셔. 그게 소금이야. 그러면 그 친구가 더 이상 썩지 않고 온전케 될 수 있어. 여러분, 이건 어마어마한 거야 지금. 무슨 말이라고요? 하나님의 증인이 된다는 거, 여러분 삶 자체가 어디에서 어느 자리에 어떤 모습이 있든지 간에 여러분의 삶은 사람들에게 존경과 사랑을 받을 것이고, 여러분은 모든 이들을 살릴 수 있는 힘이 있는 자들이 된다. 여러분은 이런 사람들로 설 수 있는 길이 지금 열려 있다. 그러니 우리가 해야 될 이 두 가지 일, 하나님 앞에서 마음을 온전하게 하고 바르게 해서 하나님 앞에서 행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뭐해라? 청종하라. 이 일에 여러분이 승리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학생회 때 다윗이 행했던 그 믿음의 길을 알고 배움으로 그 길을 행할 수 있는 지혜와 믿음을 더하시고 능력을 더하셔서 저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삶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되 빛과 소금의 뜻이 삶에 이루어짐으로 이들을 통해 세상의 주를 보고 세상에 죽게 돌아오는 생명의 역사, 재림의 성취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시게 인도하여 주셔서 삶과 모든 것이 세상을 살리고 주변 사람을 살리는 귀한 사명을 감당케 하시기를 그리스도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